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겨울의 흰 눈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더러울지라도 주의 은혜로 흰 눈처럼 덮어주심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희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춰보고 남을 지적하고 탓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도 그런 삶이 있었음을 야곱을 통해 바라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러를 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온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함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에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구약 성경 42면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버니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을 레아요 어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에게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음과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은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전에도 한번 공통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 뭐 같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관점은 같지만 조금 더 세심한 포인트에서 우리 삶의 행복에 대해서 또 내 자신과 또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월드컵
월드컵이 시작이 되죠. 제가 주일에 또 월드컵에 관해서 조금 뭐 이렇게 도입부에 나누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물론 운동을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뭐 호들갑 떨지는 않겠으나 뭐 재밌습니다. 이제 월드컵의 조금 집중력이 더 뛰어난 게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은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집중력은 조금 떨어지죠. 그러나 이제 월드컵은 한 종목, 이 축구라는 거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축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월드컵을 가져가느냐, 우승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그 월드컵은요 새로운 스타 탄생, 그렇죠. 그동안 숨겨져 왔던 그 나라에서만 알고 있던 세계적인 그 나라의 스타가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집중되는 것이 월드컵입니다. 사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은 잊을 수 없지만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전 세계로 많이 퍼졌죠.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나가 있지만 어쨌든 월드컵 덕분에 한국 선수들도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좀 많이 알려졌죠. 그러나 전에 아주 옛날에는 아주 참 몰랐습니다. 축구를 하는지도 몰랐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했던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드물었고 또 나갈지라도 굉장히 낮은 연봉을 받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하나 있는데 산속에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때가 돼서 이제 하산해서 한 팀에 가서 입단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감독이 바라보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실력이 있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선수는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감독은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선수가 좀 기다려서 다른 팀의 테스트도 좀 받고 또는 다른 팀에서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데 워낙 경험이 없고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싼 값에 계약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1년만 계약한 게 아니라 7년 계약이면 사실은 프로 선수 중에 좀 긴 계약이죠. 7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이적도 못하고 그는 아주 싼 값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보면 이제 그 연예계도 그렇고요. 이렇게 계약들을 참 많이 하는데 노예 계약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는데 아무튼 불리한 조건으로 선수가 계약하는 것. 사실 이게 오늘 야곱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엄청난 약속을 받아서 먼 여행길을 지난주까지 잘 마치고 드디어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너가 이제 내 생질인데 어떻게 그래도 공짜로 일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참 관대한 사람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아까 그 축구 선수의 감독처럼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죠.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달을 데리고 있어 보니까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줘서 빨리 계약을 하겠다 이런 것이겠죠. 1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는 것을 다 들었어요. 자기가 해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왔는데 특별히 갈 데가 없는 야곱을 그런 상황 가운데 붙잡아 놓고 오랫동안 종으려 부려먹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마치 선심을 쓰듯이 16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두 딸이 있는데 시력이 약하다. 또 라헬은 곱다 아리따우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미모에 비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큰 딸보다 둘째 딸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 야곱의 눈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헬은 그 외모도 야곱의 눈에 아름다웠지만 성격도 좋았고 운동신경도 좋았고 또 양을 치면서 건강했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외모가 아름다우니까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기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라헬은 그렇게 표현됐지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강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둘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대사의 고용 계약은 1년이었죠. 1년이지만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그만둡니다. 근데 야곱은 상식적으로 아주 길게 그리고 중간에 취소할 수 없을 7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제안할 때 라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한테 주는 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옳다, 좋다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하나? 그만큼 라헬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9절에서 10절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물가에 있을 때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 이렇게 올 때 그때 눈에 반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눈에 반하는 것 우리가 참 그것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사랑 또는 첫눈에 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첫눈에 반하는 것이 합당한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입견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니죠. 심리학자인 스캇 팩 그의 책에 보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을 보면요. 첫눈에 반하는 것, First Sight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눈앞에 라헬이 예뻤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좋아했던 거예요.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라헬과 함께 데이트할 생각하니까 얼마나 로맨틱하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라헬을 좋아하는 감정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정말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라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아름다운 여자 그 욕망 그게 더 좋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라헬은 야곱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일하고 라헬을 7년 동안 일한 것도 라헬과 라헬을 위한 희생이라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외로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7년 동안 라헬을 만났다라고 지난번 우리가 말씀할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라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7년을 며칠처럼 느끼면서 견뎠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그랬다고 했지만 라헬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지워져 버린 것이죠. 물론 라헬과의 관계가 깊어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차지하고 싶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이고 그 욕망이 결국은 라헬하고도 관계도 지연되게 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 나중에 라헬에게 쌓은 요셉이나 베냐민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어떤 그런 집착이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야곱의 단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누구에게 붙들려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인가 아니면 헛된 우상에게 붙들려 사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 관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 당장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값을 치르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야곱이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혼할 수 있다는 소망이 위해서 건너냈던 것이죠. 그리고 7년이 되어서 2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 기한이 찼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7년 동안 그냥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이제 6년 남았다, 5년 남았다, 4년 남았다, 12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이제 한 달 남았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제가 아까 일주일 후에는 이제 뭐 월드컵이 시작한다고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듯이 그런 카운트다운 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만큼 그녀만을 사랑했다. 역시 로맨틱 같습니다만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성향, 어떤 자기 만족 이런 부분을 바라봤죠. 자, 어쨌든 간에 라반은 7년 동안 큰딸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됐죠. 아버지로서 언니인 레아를 놔두고 동생 라헬을 시집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22절 24절에 22절부터 24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현으로 주었더라.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라헬 대신 레아를 장막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고 싶지만 돈이 없었던 야곱은 결국은 레아까지 다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그런 라반의 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항의합니다. 25절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은 당연히 야곱이 이렇게 나올 거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준비한 대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이제서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미리 말했어야죠. 결혼하기 전에 말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자기 입장이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만한 것이고요. 사기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야곱의 입장에 보면 마른 하늘에 뭐 벼락 맞은 꼴 아니겠습니까? 라헬과 결혼해서 기뻐서 첫날밤을 보내고 라헬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레아와 라반 둘 다 미웠겠죠. 어떻게 이 여자가 있지? 아니 삼촌 왜 나한테 이렇게 했지? 레아가 라헬처럼 어떻게 보면 변장하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 앞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태에서 목소리나 옷 입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라헬인 것처럼 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떤 일인가?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본인이 형 에사인 것처럼 들어갔던 것, 옷도 그렇게 입고 털도 묻히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흉내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 방법 똑같은 것이죠. 자기가 했던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속은 것을 안 다음에 야곱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각기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실수는 보지 않고 내가 저질렀던 실수는 보지 않고 상대방이 저질렀던 실수 가지고 늘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람은 자기의 실수는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의 받은 상처는 평생 동안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야. 지금 벌써 세 번째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남에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잘못했는데
이게 세 번째 잘못한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는 거의 없지요. 요즘에 그 정치판에서 늘 사용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자성어도 아닌데 이게 뭐 사자성어처럼 돼서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해서 사람이 다 떠난 모습.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엄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우리 타인에게 관대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더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 너무 엄격하고 자녀한테 너무 엄격하면 그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분노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레아와 일주일 기간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당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7년을 더 봉사해야 되는 것. 그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레아가 라헬을 묘사할 때 언니 아우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자, 작은 자, 그러니까 더 큰 자와 더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16절에 언니 아우는 큰 자,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25장에 보시면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큰 자, 그러니까 장자라는 의미고요. 야곱은 이제 어린 자, 차남이라는 의미겠죠. 결국 야곱은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스토리를 다 들었잖아요. 도착해서 다 듣고 야곱이 어린 자로서 큰 자 에서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라반은 어쩌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큰 자, 작은 자, 레아와 라헬을 묘사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랬는데 다 이거는 네가 판 우물 아니냐? 어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를 들춰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정당화하려는 아주 치졸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그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야곱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 아니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똑같은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국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느낌 드시나요? 정욕, 욕심, 속임수, 상처, 그리고 수치와 분노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또 경쟁하는 두 명의 자매가 있고요. 그 사이에 낀 남편이 있고 또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장인이자 아버지인 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음의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스토리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미움이 있고 분명히 속임수가 있고 분명히 이기적인 행동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구속사의 사역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특별히 가정생활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요즘 힘들어서 많이 이혼들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가정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막 너무 좋아라고만 하는 가정은 이 땅에 결코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때가 돼서 헤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 때도 어느 가정이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아는 가정들은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그런 것들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벌어진 일을 보고 당장은 절망하고 괴로워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왜 저런 식으로 할까라고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저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고 또 선한 뜻을 결국 이루고 만다라는 것. 인간이 실수와 잘못과 죄가 있고 복잡한 일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바라보고 우리가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짓과 악독함이 있지만 주님 너를 바꾸어 주십시오. 저를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영어로 한번 불러볼까요?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진실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우리가 늘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진실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위의 분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위의 분들 특별히 수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항암 치료 받는 분도 계시고 여러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또 특별히 새 가족들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에녹회도 성역 공부하고 있고요, 또 크리스천 101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의 감사합니다. 박나래 집사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영유아부와 아동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엄준사님 출탄 기간 동안에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축복된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허락하시고 성도의 모든 성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어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통해 간구한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특별히 아픈 분들이 치유되며 노년의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쁘고 행복한 날 지내게 하시며 또 새 가족들이 주의 은혜를 강하게 입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